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준해서 돈을 처리받아야 천국 간다, 돈을 처리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교통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온전하게 전해야 합니다. 반쪽짜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이 있었다면 완성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반쪽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고 하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복음은 이것은 한 반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출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섞어서 그냥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출발이 있었다고 하면 완전해져서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룩한 신부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결한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머지 반쪽인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이 지금 중요하냐고 하면 이제 주님이 벌써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주님이 오실 급박할 때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2000년 동안 많은 그 성경의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어서 이제 7교회도 산출이 되었고 이스라엘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것도 벌써 71년 전에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3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된 것이 반쪽이라고 한다면 바로 뭐냐? 오히려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더 깊이 연구하고 들어보면 대부분은 그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 써놨느냐? 바로 대부분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써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또 오늘 그 본문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야 대표적인 5가지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뭐냐? 자아가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혼생명을 미워하고 그래야 혼생명을 얻을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또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상자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을 처리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3번째는 정욕이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세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를 처리받아야 되냐면 바로 부를 처리해야 돼요. 돈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값없이 공짜로 된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뭐다? 부를 처리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조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분명히 이렇게 분명하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 이제 이미 실제 다 이제 지금 지나간 교회도 있고 지금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그 다 합치면 몇 개로 나와 있느냐면 7교회예요. 그 메노라도 되는 것이고 또 다윗의 별도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일곱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일곱 교회도 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히 보면 칭찬과 책망받을 자가 있고, 천국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바로 이기는 자가 거기에서 반복해서 일곱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승리하는 자만이 왕국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은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그냥 거듭나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것으로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성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될 수 있지만 성도는 사실 참 좋은 말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로서 완전히 성화돼서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성도가 돼야 되는 거야. 군맨이 아니라 어떤 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군맨이 아닌 간맨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이제 가끔 들어보는데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찬송가도 오늘 부른 찬송가도 지금 분명하게 구분을 안 해놓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뭐 신부를 얘기하면서도 보혈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 있으면 여러분한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이 대단한 책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외형에 대한 얘기, 천국의 비밀 6가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풀려면은 며칠을 풀 수가 있는 것인데, 그 6가지 비밀 중에 대부분 설교를 들어보면은 겨자씨가 나물이 되지 않고 커서 나무가 됐다는 거하고, 또 누룩을 섞어가지고 어떤 여인이 부풀었다고 하는 이것을 다 대부분은 보면은 뭘로 푸느냐? 이게 선한 것이고 또한 긍정적이고 또 좋은 것으로, 커진 것으로, 이렇게 부풀은 것으로 이렇게 푸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겨자나무 같은 경우는 95% 이상이 다 뭘로 푸느냐? 번영해서 커졌다, 축복받았다. 한번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5% 이상이, 아니 심지어는 98% 이상이 그렇게 풀고 있다는 사실을. 아닙니다. 이건 천국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반대의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영과 구복과 세속이 사탄에 의해 침투돼서 그야말로 변종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종되면 안 돼요. 순수하게 각기의 종류대로 창조되는데 이거 겨자나무가 겨자나물이 아니라 나무가 된 것은, 변종된 것은 이게 창조의 원리에도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변종이 안 돼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수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말고는 다 끝내는 것인데 거기에 뭐가 자꾸 섞이고 변종된다. 근데 새가 와서 깃들였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사탄이 깃들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문맥에서, 한 문장에서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새들이 와서 땅에 있을 때는 그걸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분명히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문맥에서 다르게 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분명히 새가 와서 먹었다는 것을 사탄으로 풀면서 아니 겨자 나무가 됐는데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고 하는 것을 글쎄 말입니다. 사탄으로 풀지 않고 좋은 것으로 푸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자꾸 커지고 막 구복을 구하고 막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작아지고 압축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한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천국을 얘기해주고 있는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의 외형을 얘기하고 있다면 천국의 실제 이렇게 살아야만이 천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그야말로 천국, 천년왕국의 실제 헌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어보면 여기엔 딴 거 없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는 그리스도 위에 있고선 다른 성분이 여기에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살 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아요. 탄생도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성장해서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천국의 실제를 살아낼 수가 없는데 무슨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합니까? 그죠?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 때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것하고 적당히 섞인 게 아니라 완전 새 창조인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어야만 어떻게 된다?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분명히 지금 시대에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소위 천로역정의 길인 그 산상수훈이 뭐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과하는 것이 천로역정의 길이란 말입니다. 천로역정을 어느 목사님이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이름 되면 다 알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정작 넓은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참 이렇게 대단한 것은 물론 계시록이나 다른 복음도 훌륭하지만은 굉장히 높은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가 키포인트가 바로 뭐냐고 하면 교자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 있다는 것이 풀리면 천국의 비밀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이 또 대단한 복음이냐? 뭐 어떤 사람은 계시록도 훌륭하고 요한복음은 더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마태복음 천국의 비밀이 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책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 천국의 비밀이 어디에서 얘기한다?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1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13장은 뭐냐? 천국에도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실제는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그럼 천국의 예형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도 교자, 나무나 누룩처럼 천국의 외형에 속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천국의 실제에 속해야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이게 풀어지면 완전 패러다임이 달라질 겁니다. 그죠? 예.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헬라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건 아주 큰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그럽니다. 근데 바실레이아는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고 하면은 바실레이아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죠? 킹덤 오브 갓. 한번 여러분 헬라어나 영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전체 중에서 거기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그것은 주님이 오시고 나서 언제까지? 바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단어가 분명히 달라. 이거는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라노스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우라노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지만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천국,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예, 가시지만 여긴 헤븐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또 왕국이라고 번역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르냐고 하면 바로 이 길만이 좁고 협착한 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행실의 열매가 있어서 다 통과하고 아까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돼서 정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그죠? 만주를 다 못했다면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워서 마귀아와 다 이기고 대적해서 그야말로 이제 믿음을 지킨 자들,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에게 준비된 게 바로 면류관. 어떤 면류관? 정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인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는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아봐야 돼요. 이론으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거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또 내가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처리받아, 아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여러 가지 얘기했죠. 여러분 진짜 죽었습니까? 모든 용서하지 못한 것이 또 어떤 것이죠? 정욕이나, 예? 이런 모든 것들 다 처리받아야 되고, 지금 마지막으로 또 부가 처리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이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만 남아야 돼? 그리스도만 남았을 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산상수훈에서도 그 1.1핵도 어떻다고 그래서 다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돼가지고 1.1핵도 변함없이 성경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하고 일치되는 삶이에요. 불일치가 되면 안 돼. 지금 말씀이 어떤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게 다 일치가 돼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살아낼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지 않은 건 다 성경은 뭐냐? 그게 바로 불법이고 악한 일을 일삼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또 넓은 길이고 넓은 문입니다. 근데 이 불법이나 악한 일을 일삼는 것이나 넓은 문, 넓은 길, 모래 위에 세운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항상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제가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뭘 안다고 그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렇다고 겉만 번지르 하다고 이 성경이 열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수에게 이런 비밀이 열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단적 복음 갖고는 지금은 안 돼요. 이제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복음이요? 바로 천년왕국의 복음, 천년왕국에 들어갈 복음인데, 대부분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뭐를 전하고 있어? 사실은 넓은 길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외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설교에서 물론 은혜 받고 잘 되는 것 좋지만, 아니 언제까지 맨날 예수 믿고 복 받고 건강하고 잘 된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 복음이지만 이거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복음의 빛을 가리면 어떻다?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냥 그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냥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열심히 교회만 나오면 된다, 이 정도가 되는 것인데, 하여튼 사탄은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게 마다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 천왕국이 실제를 살아내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막 은사 집회가 많고 예언과 병고침과 기적을 전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 바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 이게 자꾸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건 없어도 좋을 수 있어. 그렇죠? 아니 왜? 그렇게 한다고 천국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 예언은, 기적은, 병고침은 없어도 좋아. 귀신은 안 쫓아내도 좋아. 근데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천왕국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초점이 자꾸 딴 데로 가면은 그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그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는 다 막 은사에 대한 거지만 온갖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후서를 넘어가면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안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전부요. 그죠? 예. 그걸 위해서 새 시대의 거룩한 언약의 사역을 하는 오직 그리스도만 공급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예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예언을 또 무슨 방언을 또 병고침을 기적을 전하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걸 갖고 좋다고 박수를 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고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 안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선지자가 주님을 믿지 않고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이것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데 왕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인도자가 참 중요해요. 주여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어떻다? 선지자의 노릇을 했지만 불법을 행했다, 악한 일을 일삼았다는 것을, 이건 소경을 인도해서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특징이 사실은 성경에 예언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대로 돼가고 있다고 봐도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수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어요. 그죠? 자칭 그리스도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고 무슨 뭐 이상한, 예? 하나님을 무슨 어머니라고 한다든지 무슨 신천지나 하여튼 무슨, 어떻게 그렇게 기가 가려워져 가지고 완전히 이게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주가 오실 그날은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많다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서 내 집을 세우라고 한 것들은 이건 아주 소수의 이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래서 다시 세우라고 한 것처럼 이 성한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왜냐? 그 말세에 대한 디모데, 후서 3장에도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 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기도 해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자, 제가 아까도 이미 이제 많은 말을 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5가지 아까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돈 문제예요. 성경은 보면은 돈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화로 보면은.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겠지만 이 말세는 이 돈이 소위 무소불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안 침투된 데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까지 침투돼 있어? 자본주의 논리가 교회까지도 침투돼서 마치 그것이 성공인 양 생각하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면, 돈 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응? 살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왜 뭐라고 그랬어요? 통화라고 그런 거예요. 돈으로 다 모든 게 가능하니까 통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예시하시면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얘기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부자 청년, 젊은 관원한테 얘기를 하면서 낙타가 바늘 끼고 먼 걸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도전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키포인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그처럼 이 젊은 관원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가지를 더 해야 돼.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그 청년은 뭐 했냐면 선했습니다. 선했다고 그래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계명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네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고 하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해야 완전한 복음인 거예요. 이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안 쉬운가요? 이렇게 쉬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게 참나 이게 오히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우리에게도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한 가지 남은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이 한 가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이 한 가지.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행동,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가르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서 뭐를 얻는다? 보화를 얻는 것은 상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제자들도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질문을 보면. 이 부자 청년도 그렇고 지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 마지막 한 가지 무엇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어서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약간 약식으로 나왔지만 마태복음은 또 분명히 나오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려고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어떻게 받아? 100배의 상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보화를 얻을 것이다. 이 보화를 얻는다. 100배의 상을 받는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열도국을 다스린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상 받는 얘기,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이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쵸? 이걸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잘 안 풀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 받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믿으면 분명히 천당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갑니다.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근데 천년왕국 동안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건 바로 뭐냐고 하면 둘째 사망이 없고 철제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복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많은 어떤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오직 나에게 바라는 것은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니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만 하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게 하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두신 것을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축복받은 자들에게 그런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모든 걸 다 박탈하고 빼앗고 십자가를 못 받고 불에 점화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고 신실한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어린아이 같은 그 종들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안배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천국의 비밀이 풀리지 않으니까 전혀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게 축복이라고요? 바로 이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좋은 길에 두신 것을 축복으로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총이 임해서, 긍휼이 임해서 이 길에 두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린 뭐 되고 나서 막 뜻대로 되고 잘 이루어지고 막 기도에 응답받은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복이 아니야. 그죠? 그런 뭐 신앙 주님도 필요 없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기광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그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견주어서 얘기한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게끔 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주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관념과 이렇게 땅의 생각으로 하는 것과 얼마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정은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돈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다루신다면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돈 때문에 주님을 얻지 못했다면 돈을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십니다. 돈을 잃게 하십니다. 이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낙타가 차라리 발기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고 얘기한 비밀인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릅니다. 이게 돈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을 완전히 주인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었더니 돈 벌고 잘 되고 뭐 사업이 형통하고, 그건 몰라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그게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질 수가 있죠. 근데 주인이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면 그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주인으로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다 빼앗고 잃어버리게 하고, 예? 돈을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 얘기를 거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축복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를 기뻐해야 돼? 여러분은 내가 막 내 뜻대로 잘 나가는 거, 막 그냥 막 부유하고 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걸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재물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길로 인도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신앙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얘기가 바로 그 내용과 연관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의한 청직이지만 여러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불의한 청직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가 그 행한 1절부터 8절까지의 일들이 아니라, 그건 분명히 공의롭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가 뭐를 하나님은, 주님은 칭찬했냐면, 그가 그 지혜롭게 한 그 지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바로 뭡니까? 돈도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불의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불의한 청직이야. 근데 그 지혜로움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제 집사나 뭐 이런 그 직분 맡은 자들 청직이라고 하는데, 본래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은 내 것이 없어.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린 다 내 것이냐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교회나 뭐 가족이나 자식이나 모든 것이 우린 청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아서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께 다 드리고 헌신한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왜냐? 내 것이 없는데 왜 내 거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지 주의 것을 맡아서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 그걸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청직입니다. 재물, 가족, 자식, 교회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뭐 자식도 마찬가지고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지교에 어림없는 소리예요. 주님 것이 다 누구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헌신하는 거예요. 완전히 드린 거예요. 모든 것을. 예?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헌신, 내가 진짜 청지기인지 주님께 드렸는지 이거 알려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내 자신, 헌신이 바로 뭐 몸신이라고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긴 거예요. 내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니야. 그게 완전 종인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노예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필이면 헌신해서 여러 가지 드렸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꼽으면 내 자신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 돈을 드린 거예요. 돈이 얼마나 비중이 있으면 헌신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겠어요. 내 자신을 드린 게 헌신이고 돈을 드린 게 헌신이다. 이게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어떤 지혜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금전에 대한 분명한 우리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면 여러분 만물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나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 직접 대응은 못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께 대응합니까? 게임조차가 안 되는 거, 비교조차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누구한테 대응할 수 있느냐면 그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나 만물에게는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탄은 만물을 탈취하려고 하고 사람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자기 것으로 빼앗으려고. 자기 것을 만들었잖아요. 세상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나 만물에 대항하는 것인데 사탄이 만물이란 사람을 탈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퀴즈. 직접 대응할 수는 없고 만물을 사탄이 소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돈인 거예요. 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어디에서 돈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돈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이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더 분명한 걸 얘기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세상 것 돈은 돈에게. 세금도 그런 것이죠. 그건 사탄의 것이에요. 사탄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 것이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돈 벌려고 다투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 만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돈 벌려고 하는 게 본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든 것은 다 뭐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막 그냥 서로 싸워가지고 막 뭡니까? 지옥처럼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돈은 뭐 싫어하는 게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걔는 싫어하죠. 모르잖아요. 사람만 좋아하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야. 바로 뭡니까? 돈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사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만들고,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딜 봐도 사탄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비유가 필요한데 왜? 성경은 꼭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그렇고 이 부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꼭 하나님과 비교할 때 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동전의 앞뒤면처럼. 그게 뭡니까? 그게 재물인 거야. 그게 돈인 거야. 오늘 본문에서도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면서 그 정도로 재물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과 재물은 어떻다?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이걸 섬기든 이걸 섬기면 저게 없어지는 거, 저걸 섬기면 이쪽 편이 없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두 개를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 아닌 거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왜 이렇게 힘이 있느냐? 우리 유일하게 경배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힘을 이렇게 맞서서 하나님과 맞서서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가 우상이 돼버려? 뭐가 경배의 대상이?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문이즘이 나온 거예요. 만문은 뭐야? 돈신이에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바벨론이 마지막 때는 그 어떤 이제 그런 물질적인 바벨론이 다 무너지는데 이게 다 돈과 관련된 것이고 그 마지막 시대는 또 뭐냐? 사람이 영혼까지도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이 그러니까 신인 거야. 돈을 섬기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누구 섬기고 있다? 마귀 섬기는 것이고 돈 섬기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귀는 안 섬긴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뭐를 섬기는 거야? 돈신, 만문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왜 설교를 그렇게까지 얘기해? 아니냐니까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문제 보면 뭐 매스컴도 그렇고 모든 거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사탄이 최고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뭐냐? 돈 문제. 그래서 돈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부한자들아 이 말세 이런 것들이 다 돈 문제입니다. 최고로 역사하는 게. 돈 문제만 가지면 하여튼 온갖 지옥과 같은 그 싸움과 분쟁과 재판이 일어나는 거 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한 것도 결국 무슨 문제다? 물질 문제, 돈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맞은편이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필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은 바로 뭐다? 일반 악의 풀이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야. 그 신을 섬긴다는 거야.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돈이 일반 악의 뿌리요. 아니 돈같이 좋은 게 없는데 돈이 그 정도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처음엔 잘 나가 순수할 수도 있어. 근데 다 무슨 문제 때문에 이걸 넘어서지 못해. 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가 침투되어 있는데 절대로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가지고 왜 내 집을 이 장사치들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교자 얘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풀려야 된다고 하는 게 교자가 나물이 되지 않고 변종이 돼서 큰 나무가 돼서 이 번영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이건 바로 뭡니까? 그야말로 커져가지고 사탄인 새가 깃들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그 얘기를 했어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돈주머니 있습니까? 그게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뭐 수십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80%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재물을 섬깁니다. 교회도 얼마나 재물을 섬기는지 몰라.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20% 남았죠? 근데 20% 중에 8, 90%는 또 재물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겨. 그런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겨우 몇 프로 남아? 그렇지 않습니까? 전일하게 자기를 드리고 돈을 완전히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2% 내지 많이 써야 4%밖에 안 되는 거야. 참 2%나 4%밖에 천연왕국이 못 들어간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재물은 불의하다 이렇게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불의한 재물,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지혜를 칭찬하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느냐? 이 돈, 사실 우리에게 돈이 몇 억이 있어도 몇 천만 원 있어도 이것도 액비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친구를 사겨 이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그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한테 준 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른 어떤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그렇게 충성한 사람은 그 어떤 큰 일에도 충성되다고 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크게 상금을 주신다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물도 내 것이 아닌데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재물이 없어지죠? 필요 없어요. 그때 너희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헌금 내야죠. 그거는 성경 구약에서 11조지만 신약에서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10조 전부를 다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재물이 있는데 얼마나 주님의 나라와 예배처 소의 건축과 주의 종과 가난한 형제의 자매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까? 쓰여졌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돼? 한번 장부책에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그게 다 어떤 상급인데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하나도 안 쌓아놓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 천연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을 쫓았다. 이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이 부족한 부분이 처리를 받았다면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프란시스코처럼 12제자처럼 어떤 무소유와 청빈을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은 반드시 천국 백성에게는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아를 다루고 높아짐을 다루듯이 재물을 처리하는 것은 여러분을 다루셔서 기어코 천국에 들어가게 이렇게 예비하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 받았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보물이 돈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볼 때 가증하다고 했어요. 아까 본문에서 다르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죠? 사람한테 칭찬받고. 그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거야. 아니, 돈을 사랑하는 게 가증하다고요?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은 처리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증인이 되지 않게끔 다루신다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보고 빼앗겨보고서야 이렇게 해서 나를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뭐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반피공항을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서 그야말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잃은 것이 많고 버려진 것이 많고 허비한 것이 많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향유옥합을 들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이 물질의 다루심을 다 통과하고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